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서 세속화되었고 면죄부를 받으면서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게 금했고 모든 미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을 해서 평신도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했고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바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또한 죽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그 후손이 연보를 드리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성경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벗어날 때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떠난 신학이 사변화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세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구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에 응답도 은혜도 축복도 담아주십니다. 이 종교개혁주일 한 주간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 문제를 정면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문제도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짓게 되는 설계도가 먼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또한 중보 기도자를 여러분 2명 이상씩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기적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작정하는 다니엘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암울한 시대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몹시 탈진하고 지쳐 있는데 다니엘을 천사가 나타나 2번씩이나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응답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저는 이 다니엘을 늘 롤 모델로 삼고 싶어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인격,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이 뛰어나고 명철하고 지혜가 총명했은, 어려서부터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믿음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전 나라에. 그것을 알고도 그 죽음 앞에서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7배나 더한 뜨거운 불을 달고 놓고 내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던지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불 속에 던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겁니다. 죽음 앞에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또 하나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가서, 아니 내가 이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는다.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을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거기에서 움직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데 그들을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4째가 하나님이 보는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켰던 거예요. 불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저 유대 땅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있는 현실의 환경일지라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저 히브리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어려서부터의 기도의 습관, 그 예배드리던 습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그 습관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로 다니엘을 세우시고 축복했던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고 온몸이 쇠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오르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일이 되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응답을 안겨주며 하는 말이 11절에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두 번째 12절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작정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내가 했다. 근데 응답을 가져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19절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하는 은혜를 줄 때 내가 힘이 생겼다고 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첫날 받았지만 다니엘이 그 응답을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 손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응답을 누린 것은 21일 후였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 받는 것과 누리는 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의 누림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은 기도를 작정하던 첫날의 응답을 받아. 첫날. 오늘 이제 본문의 12절을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던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을 다니엘이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였습니다.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기도의 시간에 응답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사군이 21일 동안을 응답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삶에도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올바로 이 바사군이 막았던 이 바사군은 사탄의 모욕입니다. 이 장애물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린 것은 21일 후였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좋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 여기에 바사군이 첫날 응답할 때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동안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바사군을 제거하고 오늘 오는 동안 20하루가 걸렸다 그랬어요. 응답은 첫날 받았는데 다니엘이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였어요. 이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를 맞는 영적 바사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지방 출타가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 오다가 걸리는 것처럼 또 들었는데 가보면 영양가도 하나 없어. 생각지 않은 문제가 확 생겨. 그러게 착하고 좋은 남편이 막 술 먹고 난리를 치면서 온통 모든 걸 흐트러 놔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둠의 영인 바사군이 가지고 오는 동안에 길을 막았다. 오늘 우리 예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장애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에요.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한 기도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기도에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시키고 끝까지 인내하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손주가 중3인데 얘가 사춘기에 방황을 하면서 아주 빈당하고 공부는 그냥 맨 밑바닥에 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머리를 그냥 이 짓하고 어디에 춤이나 배우고 이 짓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느 날, 야, 할아버지하고 외식을 하자. 나가서 같이 네가 먹고 싶은 걸 같이 먹자. 먹으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애한다고 하지만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너는 지금 학교에서 저 밑바닥에 가서 있더라. 훗날엔 네가 이대로 가다가 상품 가치가 없으면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 너를 떠난다. 네가 상품 가치가 있어야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야. 좋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가만히 진지하게 듣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결심을 하고 생각의 변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결심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결심은 무너진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습관. 이제부터는 먼저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3주 동안을 불을 그냥 10시에 끄고, 이 잠이 옵니까? 1시, 2시에 왔다 갔다 하던 애가 그냥 부스럭거리면서 잠을 못 자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가더니 얘가 새벽에 일어나는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줄 몰랐대. 그전엔 늘 바쁜 줄 알았는데. 건대 부고에서 밑바닥에 있던 애가 1등급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결심을 하고 습관이 바뀌고 나니까 밑바닥에 있던 방황하던 이 아이가, 빗나갔던 손주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여러분, 한 주간의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밤 문화가 새벽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평생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이런 좋은 습관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평안하라. 세 번째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싸우니 말씀하소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세 가지로 응답의 은혜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내가 힘이 나서 강건함을 얻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단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내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나 혼자라고 할 때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를 보호해 준다,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이 응답인 겁니다. 또 하나는 평안하라는 응답이에요.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 아닐까요? 여러분, 평안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평안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 강건함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사업도요, 교회도 뭐 얼마나 모이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 그 사업이, 당신 사업이 건강해? 당신 교회가 건강해? 왜? 건강하면 잘하게 돼 있는 거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의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이 축복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느냐,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곧 힘이 났다. 내가 곧 힘이 났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은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새 힘을 얻는 곧 힘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내가 왔지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여러분 사고가 나든지 일이 생기면 못 오는 거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독수리가 날개를 차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영적으로도 이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듯이 오늘도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마다 뜻을 정하고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피 묻은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번에 주제가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비상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